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편협함, 광신주의, 독재입니다. 그 적들은 어디에나 우리 마음속과 정신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서로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타인의 무지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이 어떤 식의 이야기는 저는 불교 전통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서 참여불교라는 얘기를, 사실 참여불교란 말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만, 그러나 불교 전통 내내 어떤 그런 참여불교적인 전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국 참여불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참여한다. 근데 사실은 저는 참여불교란 번역 자체가 좀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게이지드란 말은 우리가 되게 약혼을 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인게이지 한다는 것은 개입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개입이에요. 강한 개입이지 단지 참여하는 정도 갖고는. 그래서 저는 인게이지드 부디즘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미 너무나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불교계에서는 참여불교란 말이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나 참여보다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여기에 표현한 대로 참여불교는, 여기 제가 표현을 안 했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관여하는 불교, 세상 일에 관여하는 불교, 이 불교 전통은 불교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 대승불교죠. 대승불교가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보살 사상인데, 대표적인 말이 그거죠. 유마거사가, 보살 사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잘 인용되는 말이 유마거사의 이야기인데, 왜 아프십니까? 왜 편찮으십니까? 누가 이제 문명을 갔더니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이 나아야 내도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였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 핵심적인 어떤 불교 사상으로서 또 사회적 실천 사상으로서 지금까지 면면하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정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내가 아는 한은 이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실천으로서, 역사적 실천으로서 구현됐던 적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유교가 워낙에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걸로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교가 여기에 개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공간, 역사적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되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찌 보면 아카데미즘적 기획, 예를 들어서 조승덕 교수가 한국 불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또 한용운 선생이 불교 유신론에서 불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썼던 그 기획서 정도의 뭐 그런 역할 정도,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이지 이게 실행, 그걸로서는 별로 경험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실천의 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보살 사상을 조금 더 어떻게든 이걸 더 갖고 가야 된다. 그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한국에서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것들이 뭐 대승이고 저건 소승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다가 이제 최근 한 20, 30년간 소승이란 말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상자부 불교해서 저쪽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경전 공부를 하고 또 경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한국의 스님들 가운데서는 수행도 가서 열심도 하시고 해서 많이 배우고 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군부 독재라든가 그 경제적 어떤 부패들 이런 어떤 문제들 그 가난 속에서도 그 금 그거 뭐 해가지고 불상의 얼굴에 갖다 붙이고 하는 이 어떤 작태들을 우리는 불교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전 거기에 대승불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이런 너무 확 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불교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 불교 조계종에 대한 실망감이 그렇게 표현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자우 불교의 그런 전통이 진짜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는 현실에서 보이는 불교가 도무지 그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일수록 저는 불교,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살은 누구냐 하는 건데 애초에 보디사트바라는 말은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존재를 다 보살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타르타로서 출가했을 때, 그러니까 붓다가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보살이었을 때라고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수행자로서 있었을 때,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살이란 개념이 부처님을 가리키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존재를 보살이라 부르던 것이 점점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왜냐하면 점점 확대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승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번 생 하나 갖고 깨달을 수는 없어. 엄청나게 많은 옛날부터 전생에서부터 수행해 오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 상상력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도 전통에서 여기저기에 떠돌던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서 거기에서 조금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동물의 삶까지,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여러 삶 다 이런 걸 모으면서 541가지를 모읍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딱 세트가 되는데, 그래서 547개의 전생의 삶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생의 삶, 위대한 사람이 걸어온 길, 이런 식으로 다 540 몇 개를 모아서 부프타의 전생담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모아놓습니다. 편찬이 됩니다. 편찬이 되는데 이런 편찬을 해놓고 이제 그걸 전부 다 보살의 삶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승불교에 오면은, 대승불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47가지 삶 중에서 그냥 무조건 막 다른 사람 위해서 보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만 547개를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발전의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행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다시 편집을 해갑니다. 해가면서 이제 보살의 어떤 계위들도 생기고, 그래서 대략 4가지 정도 계위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대승불교가 딱 등장하면서, 오케이, 우리는 이제부터 아라한데 우리는 붓다가 되겠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은 붓다의 전생 삶이야. 붓다가 전생에 살았듯이, 그 붓다의 전생에 살았던 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붓다의 전생을 내가 현생에 살겠어. 그리고 나는 내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언젠가 어느 세월에 오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학파에 따라서는 이게 뭐 엄청난 세월 뒤에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난 깨달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달음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난 깨달음 미루겠어. 그런데 실은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수행자적 관점에서 볼 때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음을 직전에서 모든 사람을 구할 때까지 나 깨달음을 중단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좀 다른 레토릭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깨달음이란 게 별 다른 어떤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존재의 위치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거라고. 그렇다면은 깨달음의 행이 곧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의 행을 내가 지금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의 행위 이제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지혜와 자비 이러는데 이 지혜와 자비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보살은 아마 대단한 사람들,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또 여러 보살, 보현 보살, 문수 보살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수행자의 모습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모습의 어떤 그런 상징들로 이렇게 갔죠. 갔는데 이제 여기에 보살 신앙이 이제 결합되면서 마치 이제 조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대성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사실은 그런 보살들의 처음 설정된 것은 우리 수행의 모델로서 설정됐던 것이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가버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은 각각의 기능적인 어떤 지혜, 행동 아니면 또 지장보살처럼 또 저 지옥 중생을 위한 이런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분화들이 이루어지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하나의 큰 보살들의 모습들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소위 범부보살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본격적인 등장인데 범부보살이 누구냐?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 아마 여기에 절에 조금 관여하신 분이나 이웃 종교 분이라도 절에 가보신 분들은 보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여자 신도, 여성 신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특수하게 우리가 그런 게 생긴 것이지 원래 보살은 누구나 나도 깨달음을 얻겠어. 이번 당장이 아니라도 혹은 또 깨달음의 행을 실천하겠어 라고 나선 사람들을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되기는 쉬워요. 왜? 어떻게 쉽냐? 어떠한 보살이 되죠? 김선생님 어쩌면 보살이 될까요? 저 좀 보살 됐거든요. 보살은 발보리심하면 됩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인이 되는 종교적 형식입니다. 이건 부처님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승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도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인이 그럼 붙다가 에히 믹수 그래요. 이리 와라 비구여 하면 그걸로 이제 제자가 된 거고 불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보가 갖춰지면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인이 되는 길이고 대승불교인 같으면 이제 발보리심 하는 걸로 나 보리심이란 게 깨달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겠습니다. 혹은 깨달음의 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살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인이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되면서,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에 이제 방식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사섭법입니다. 섭이 섭수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 섭생한다 그러죠. 몸이 아프다가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더 낫게 만드는 거. 이게 섭이라는 말인데 사섭법이라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데 실제 보살행에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저 대보살들이 관세음보살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인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이 보면 누군가가 위에서 아래로 조람하는, 내려보내주는 그 어떤 글로 자꾸 자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비는 수평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말 참 좋아요. 기독교 사랑이요. 사랑은 어떤 신적,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 나의 동료에게 보내는 것도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비심이란 말도 자꾸 우리가 용례를
위에서 아래로 조람하는, 내려다 주는 이 자꾸 자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수평적인 누구한테 나의 어떤 그런 연대감으로서의 어떤 자비,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는 사서법도 저는 오늘날 그 불교는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 중요한 4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교학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불교인의 실천 윤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보시입니다. 뭔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 정말 giving tree란 말이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뭔가 자기 걸 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주든 자기의 재물을 주든 좋은 말을 하든 뭔가 이렇게 giving 할 수 있는 사람. giving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요즘 참 giving이란 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give and take라고 하고, 또 요즘 이래 뭐라고 하면 자기 개발서 이런 데 보면은 주는 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건 잘못 준 거죠. 왜냐하면 바라고 줬으니까.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제가 같은 사람 좀 도와야 될까 어쩔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도와준다면은 내한테 조금 버겁게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교수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탁 때린 게, 자꾸 불교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주상보시의 일상적 의미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 나로서는 참 크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바라고 안 바라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부담,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이 일로 잘 됐으면,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고마워했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범위 같으면은, 뭐 내가 그냥 저 친구 같으면 내가 한 50만 정도는 그냥 주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고 나면 나도 준 줄도 몰라요. 잊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마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0~300만 원을 좀 어디서 찾아서 줬다. 이러고 나면 그것도 나한테 약간 부담이기도 하고 어쩐 복잡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과 동시에 또 이제 비슷한 생각의 어떤 유형들이 뭐냐면은, 나 어떤 사람 용서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당연히 그래 용서해서 고마워. 내 이제 2번 다시 안 그럴게. 이래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단계는 제가 네가 뭔데 용서해? 라고 해도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했어 라는 수준이 되면 용서하자. 그러니까 이 일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무주상이란 말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캐패시티를 늘려가면 좋죠. 그래서 제일 제대로 진짜 딱 한다 할 때는, 제가 나를 용서한다고 고마워하든 웃기네 네가 뭔데 다 용서해 하든 말든 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한다는 말을 하자. 그게 진정한 용서다. 이런 어떤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보시에 그런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팔정도에 보면 정어란 말이 있는데, 정어를 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거짓말, 양설, 욕, 악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험담들, 그 다음에 거짓말, 주로 이런 어떤,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을 안 하는 게 정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애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스러운 말.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은 저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어디에도 아마 이 시리즈에 제가 쓴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이제 붓다 시리즈에
붓다의 어떤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이 에어란 말을 제가 어딘가 썼는데,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로 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경전에. 그럼 붓다에게 사랑스러운 말이 뭐냐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붓다가 여러 번 제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때가 아니면 하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디까지나 청자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되는 부분들. 전 그거는 보살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판은 모르되 사람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행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 이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끌어주고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 사람의 슬픔에 취했을 때 함께 비 맞고 서 있는 것도 동사다. 우리가 무언가 내가 우월적 위치에서 뭔가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이것만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보살로서 중요한 거고 이러한 어떤 개념들은 저는 대성인들이 많은 어떤 실제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다듬어 왔던 것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는 자비를 부처님이 중생에게 내려보내는 것, 큰 대보살이 중생에 내려보내는 조람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중생이란 말에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불교 문맥에서 중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붓다가 아닌 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례를 써요. 중생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중생이란 말은 원래 중생이란 말은 유정식 그러니까 유정식 있을 유자 정과 식이 있는 존재란 말과 중생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트바란 말인데 산스크리트는 한쪽에서는 중생이라고 번역하고 현장 이후에서는 유정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유정이 무슨 뜻입니까? 유정이 정과 식이 있는 존재라는 말은 감정과 인식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 개념은 불교에서 제가 이제 그거는 생명 윤리 이야기할 때도 이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 생명의 개념은 뭐냐 했을 때 감정과 인식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엄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써요. 당시 불교 사문들이 수행자들이 사문 전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받는 중에 하나가 쟤들은 좀 뭐 계율을 안 지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인들 특히 자이나교 입장은 제일 엄격하게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데서는 식물을 안 먹어요. 식물도 안 먹어요. 특히 이제 씨앗이라든가 이런 게 안 먹는데 그럼 불교인들은 씨앗 문제가 안 되고 물 떠먹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자이나교 입장에서 뭐냐면 흐르는 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막는다든가 먹는다든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자이나교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럼 자이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요? 예? 그렇죠. 금융에 종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인도에서도 지금 소수자인데도 돈이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에요. 사실 religion and economy라고 하는 종교와 경제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연구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인데요.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 양반한테 이제 종교와 이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나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또 시크교도 부자고 무슬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아마 배 아픈 것도 그걸 거예요. 80년대에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커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수혜자들이 무슬림들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무슬림입니다. 왜냐? 무슬림들은 돈을 은행에 못 넣습니다. 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스쿠크 법입니다.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럼 그 돈을 받아 어디 넣을까요? 주식 넣는 거예요. 왜 거기는 괜찮으냐? 배당이거든요. 배당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당은 괜찮은 거예요. 배당은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들은 그걸 농사를 땅에도 지모신처럼 땅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 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아무 옷도 안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걸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우리의 몸의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만 그때 몰랐기 때문에 이 천과 여기의 사이에 땀이 흐르면 여기에서 미생물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최한기 우리나라 실학자들 그 문집에도 나옵니다. 며느리한테 막 그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벌레가 어떻게 생기냐, 요 몸하고 천이 사이에서 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다닌다든가 또 일일이 빗자루 들고 쓸면서 다니고 안 밟기 위해서. 그에 비한다면 이제 불교에서 생명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과 인식.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고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부 학자들은 식물도 탁 베면은 식물도 반응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불살생이라고 할 때 살생해서 안 돼. 그 살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식물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과 인식, 고통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의 존재에 있어서 고통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감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80년대 미국에서 낙태 논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뭐냐 하면은 태아가 몇 주부터 그거 하느냐, 고통을 느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문제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프리초이스 하는, 그러니까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하나 TV에 광고를 낸 거예요. 뭐냐면 사주 태아를 바늘로 찔렀을 때 안에서 꿈찔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에게 우린 되게 10주 미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 그게 이제 직접적인 그 정동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직접적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저는 늘 그래요. 불교처럼 고통에 예민한 종교가 없는데 왜 우리의 어떤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감각한가. 그래서 전 불교를 이야기할 때 고통에 예민한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에 예민한 종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 부분, 그러니까 감정과 인식 능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생명의 범위로 삼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황우석 사태가 나기 전에 줄기세포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때 한국에 온 지 몇 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동국대 선생님들하고 몇 분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고대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할 때 내 주장은 줄기세포가 아직 생명이 아니잖아. 이제 그 주장을 막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을 제한하는 거는 좀 기독교 전통이 너무 과도하게 과학의 문제에 개입하는 거다. 그 주장을 강하게 폈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어느 한 동국대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근데 교수님 나보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배아는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생명이 되는 연장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연기법적으로 본다면 교수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나는 딱 듣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반대론자로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지적해 준 분은 나중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이 줄기세포 지원 쪽으로 확 가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또 딱 내가 아니구나 하면 딱 투구를 잘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 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살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서 그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은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가슴? 네. 배꼽? 뭐 머리? 뭐 이런 아픈 곳이에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요, 아픈 발가락이 내 몸의 중심이 됩니다. 온통 중심이 됩니다. 이제 그렇듯이 저는 세계의 아픈 곳이, 세상의 아픈 곳이, 고통이 있는 곳이 저는 보살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그 지역이 그분의 중심이었고,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그 지역이, 죽음의 집 있는 그게 당신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살의 중심이 어딜까? 그러니까 각자 어떤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는 이제 보살, 우리가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거, 보살 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발굴하고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가야 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틱나탄 스님의 참여불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참여불교를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입니다. 광떡 스님. 제가 이제 지난번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이걸 소개하면서 틱나탄 스님의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좀 잘못 알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건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승 제자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광떡 스님이 되게 이제 우리가 틱냐탄이라고 할 때 틱은 그 석가모니 할 때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님들의 성이죠. 우리가 이제 석시족이다. 석가모니, 샤캬모니의 석시족이라서 틱냐탄이라는데 그 석을 베트남 발음으로 읽으면 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틱 광떡인데 어떤 광떡 스님. 그러니까 이제 196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 전역에 텔레비전 방송이 됐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미국인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고, 미국 정부대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주요 대학에 불교 학과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을 처음에 센터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유럽에서 불교학자들을 데려다가 에드워드 콘체가 이제 그래서 위스콘신을 갑니다.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게 미국 불교학의 시작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장면들 보시면은 사실은 저렇게 가만히 아무리 미동도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대단한 어떤 선정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요게 이제 실제 찍었던 장면. 그 제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불 붙이죠. 예. 뭐 어쨌든 저는 이 장면, 뭐 당시에
서양인들의 충격도 있을 거고 또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봤을 것 같아요. 어떤 종교이길래 또 어떤 수행이길래 저 불 속에서도 저렇게 미동도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아니 저것도 결국은 비종교적 행위 아니냐, 또 자신에 대한 폭력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게 이제 고엔디엠 정권 당시에 어떤 그런 부패,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불교계에서 고엔디엠 정권의 반민족적 행태라든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세니까 정책적으로 캐톨릭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저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고 나니까 세계인들이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비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때 이걸 아주 잘 정리해 준 분이 틱나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발췌했는데요. 실은 편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In Search of Enemy of Man이라고 하는 인간의 적을 찾았어. 요 제목으로 이게 이제 다큐멘터가 어디 아카이빙 돼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번역 소개도 많이 돼 있습니다. 되는 가운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대단히 이제 파워가 있고 인권에 대한 어떤 앞장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은 이 계획을 계기로 틱나탄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죠. 이건 그냥 폭력이야. 자기에 대한 폭력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고엔디엠이라든가 그 개개인 개별적인 독재자라든가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부패한 관료들을 우리의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편협함, 광신주의, 독재입니다. 그 적들은 어디에나 우리 마음속과 정신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서로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타인의 무지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이 어떤 식의 이 얘기는 저는 불교 전통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바대로 불교의 어떤 그런 정의론의 문제, 사회적 실천이라는 문제와 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작용으로서 가는 것이지 하나가 하나를 배제하는 방식, 이거는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런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 구구절절히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히 저는 불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편협한 광신주의,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은 광신을 갖고 있는 사람, 독재자, 사람의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깊이 생각하고 저도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을 빼고 추상적인 저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건가? 이것은 문제는 없을 것인가? 우리 독재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미워한다라는 이것이 가지는 현실적 무력감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독재자 한 사람을 없앤다고 독재의 문제가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이 문제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불교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한번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제가 이제 일부러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왜냐하면 한국어가 이렇게 탁 영어 원래 이 양반이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잘 살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 차분히는 한번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 여기에서 이 양반이 얘기한 true names,
자, 사실은 우리가 names라는 말은 불교적으로 명색할 때 명입니다. 명색은 뭐냐면 주로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명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실체는 나는 나의 이름들은 실체는 아니지만 단 하나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어찌 생각하면 저는 우리 딸의 아버지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내 친구의 친구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 이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true names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 names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나는 행복하게 헤엄치는 개구리고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풀뱀이기도 하고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 양반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해적들에게 강간당하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은 어린 소녀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 이 시를 쓰게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희생당한 소녀이기도 하고 그 소녀를 그렇게 해친 그 해적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또 이런 거죠. 우간다의 어떤 그런 아이 또 그러면서 우간다에 무기 파는 상인이기도 하고 여기 말대로 나는 바다 해적에게 강간당한 후 바다에 몸을 던진 작은 배의 보트피플이에요. 12살 난민 소녀. 또 나는 바로 그 해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해적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 반성문 쓰는 것, 그러나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 전체에 저는 가장 핵심 구절은 뭐냐면은 두 번째 연 첫째 줄 Look deeply입니다. 깊게 보라.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이게 저는 현대판 반야심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깊게 본다는 말은 뭐 제가 여기 이제 쭉 뭐 존재 연결성 이런 이야기는 다 이제 뭐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별 중요하지 않고 깊게 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입니다. 조견입니다. 정확하게 조견입니다. 왜? look이란 말 자체가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lux, lux라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그거 뭐 표라 그럽니까? 그게 뭡니까? veritas lusmia, 진리는 나의 빛. 예, 그러니까 빛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리란 말의 어떤 그런 동의어처럼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조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밝게 보는 거예요. 그게 look이에요. 그래서 되게 영어로 to see하고 look하고 달라요. see는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I can see you 라는 거, 보여 이런 말이지만 I look for you 하면 look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찾고자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게 look이고 그냥 보이는 거는 to see예요. 그러니까 look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사실 관자재보살도 아발로키테스와라도 보면은 거기에도 overlooking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looking. 거기도 LOK라고 look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지금 저는 그 틱나탄 스님 대단하다는 게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서 look deeply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깊게 보자. 깊이 보자. 그러니까 이 깊이 보자는 말이 없다면은 나는 해적이기도 하고 나는 소녀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마 전부 말장난에 그칠 거예요. Look deeply.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나 자신이라든가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일들에 대해서 깊게 본다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결론만 가지고 가해자가 처해 있던 연기적인 조건들을 보자. 이런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깊이 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는 저는 사태마다 상황마다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이해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look deep란 말이 되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보는 게 look deep란 조견 비추어 보다라는 거고 이건 to see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수동적 인식이 아니라
look은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이게 loo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어떤 관점, look deeply라고 하는 참여불교, 보살도 그렇고 틱야탄의 참여불교도 그렇고 이것들이 가지는 한계, 또 그리고 고려할 사항들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깊게 보자라고 하는 look deeply라고 하는 looking deeply라고 하는 거는 뭐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과 조건들을 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우리는 접시가 깨졌어요. 내가 아끼는 접시가 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깼어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 깨진 접시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또 왜 접시가 깨졌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적극적인 반응이 누가 깼어? 어떤 놈이 깼어? 근데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의 주목보다는 어떤 놈이 잘못했어요. 어떤 놈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이 왜 생겼는가를 그 당시에 가끔씩 얘기가 나오다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탐욕? 아니에요. 실제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거기에 연안 여객선들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돈이 되는 노선의 과적을 다 허용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사실은 세월 사건 지금 얼마 전에 또 지났습니다만, 이게 이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해야 될 우리의 그 이후에 바뀐 무엇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되게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라는 백서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아놓은 게 백서인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나? 그냥 범인 찾기에 지금 몰두한 나머지 이런 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45년 직후, 얼마 후라고 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일본 초등학생들이 연안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주 이제 그렇게 깊은 바다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초등학생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이후로 바뀐 게 뭐냐면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다 만들어서 애들한테 수영을 다 가르쳤어요. 그거 지금도 실천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했을까? 그때 나온 얘기들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편적으로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 중에 제가 어떤 외국인한테 들은 이야기는, 외국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왜 애들이 지금 배가 기울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은 무슨 어떤 문제가 뭔가 자기 신체나 환경에 문제 생기면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확인한다든가 자기 몸으로 느끼는 그런 본능적 행동이 아니고 이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양인 내한테 말한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로서는 이건 앞으로 재난 매뉴얼이 다 바뀌어야 될 상황이다. 재난 매뉴얼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런 사고를 당한 우리로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looking deeply 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너무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 누가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폐청산이란 말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적폐청산이 누가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분파가 생기고 양극화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가 적폐의 문제지, 누가 적폐인가는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라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저는 불교학 이런 look deeply라고 하는 이 문제, 깊게 보기, 깊이 생각하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가 당면한 지금 고통, 현장의 고통, 당면한 이 구조적인 악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구죠? 폴 니터 선생님 말씀대로, 불교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분석, 사회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 분석에 대한 것들과 또 look deeply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의 보살행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제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요. 램버트 슈미트하우젠이라고 하는 함부르크 대학의 교수님, 뭐 대단히 존경하고 대단한 석학이십니다. 한국에도 이분 제자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의견을 하나 넣었는데, 제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불교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회적 정의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국 저널에 실은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제목으로 selflessness,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적 버전의 사회 정의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영어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독일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번역해서 독일어로도 실겠다 해서 오스트리아 윈 대학의 폴리로그라고 하는 저널에도 독일어로 번역돼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은, 존 롤즈의 A Theory of Justice가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존 롤즈의 정의의 방식은 뭐냐면은 절차적인 공정성이에요. 우리가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는 이건데, 이분이 했던 거는 제가 아주 복잡한 책이에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대충 이래 보면서 핵심을 딱 잡았어요. 잡은 게 뭐냐면은, 이거 미국에서 늘 보던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나 이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고 마지막에 이제 밥 먹고 이러다가 디저트를 먹는데, 케이크를 이제 그 손님 맞이하는 안주인이 케이크를 구워 놓으면은 애들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이제 서로 이걸 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정에 룰이 하나 있습니다.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이 자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존 롤즈가 얘기하는 veil of ignorance, 무지의 veil이라든가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I am anybody예요. I am이 아니고 나는 이 사회 구성원의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 선택권을 가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어떤 룰을 만드는 방식을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존 롤즈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불교의 무아 개념이 단지 어떤 깨달음의 체험, 깨달음의 체득, 깨달음의 경지 이런 요소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selfless라고 하는 것은 I am everybody in this society. 나는 이 사회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제 그 점 또 하나가 이제 보살이 늘 이야기하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중생이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생을 낫게 도와줌으로써 나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자리 이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타를 통해서 자리하는 생각.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조금 더 편했어요. Curing others, curing myself by curing others.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나의 치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태석 신부나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이 대단한 어떤 경지에서 가신 게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저 경험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정의라는 것들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론적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별 대단한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뭐 지금쯤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슈미트하우젠이라는 분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 책으로 남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저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조계사 그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목이 이제 불살생이었어요. 불살생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은 되게 이제 불교학자들이 필로소피가 뛰어나든가 문헌학이 뛰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둘 다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둘 다를 이렇게 하시면서 불살생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시작됐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들고는 그런데 저는 이제 영어를 통역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 영어로 발표를 했고 질문 뭐냐면은 지금 이 회의장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총을 갈긴다면은 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인의 제일 원칙이 불살생 아니냐?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 나는 처음에 뭐 이런 질문을 하냐 싶었는데 학길래 할수 통역을 했어요. 와, 근데 그때부터 나온 답변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불교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총 맞고 죽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 내가 응징한다고 이 사람에게 어떤 걸 하든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하든 나는 업을 쌓게 됐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유학을 간 88년에서 한 2, 3년 지났을 때인데 미국 서부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태국 사원이 있었는데 그 태국 사원에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자이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어느 승려도 반항하는 것 없이 그대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 그 불교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따로 추모 행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무력한 종교인가? 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 딱 하고 나서 but 대승의 보살이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대승의 보살이라면 마땅히 이 사람의 행동을 저지하고 이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라도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테러리스트가 저지를 악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미움 없이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지막 그러나 미움 없이 죽여야 된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통역 다 해놓고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다시 이 문제를 슈미트하우젠의 그 현장의 답변을 쭉 자꾸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따르게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있는 것 같다. 미움 없이 죽여야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살행위라고 하는 사람 하든 어쨌든 간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상의 실천적 원칙은 자비희사입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이에요.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감의식이에요. 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평정한 마음인데, 여기에 비슷한데 아닌 가짜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의 가장 비슷한데 아닌 사이비가 뭐냐면 애착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진 일들이 되게 사랑을 빙자한 집착이에요. 애착. 두 번째가 비라고 하는 마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동정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동정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기뻐함인데 과도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느끼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막 과도하게 하는 애 보면 제 안에 질투심이 많구나. 자, 그 사에
가장 비슷해 보이는데 가짜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어떤 수행을 많이 했다든가 수행 좀 된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분들을 보면 평정심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무관심인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살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미움 없이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평정심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평정심은 이 사람이 그걸 고통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이런 거야. 깊이 보면 다 가해자고 피해자야.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고 깊이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자비이사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